오늘 저는 주님은 내게, 나는 주님에게 속하였도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가서를 읽으면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8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한 20-30분이면 다 읽으실 거예요. 아가서를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면 거기서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 감정을 제가 이렇게 한번 표현해 보고 싶은데, 제 딸이 미국에서 쌍둥이를 출산해 가지고 에녹이 에다니를 데리고 한국에 처음 왔어요. 인천공항에서 처음 만나서 그 손주를 가슴에 안는데, 처음 만난 사람인데도 폭 돌아서 안겨요. 제 그때 느낌이 풀잎에 물방울이 착 달라붙는 것처럼 전혀 싫어하지 않고 폭 돌아가지고 안겨가지고 제가 속으로는 깜짝 놀라서 핏줄이 땡긴다 그러더니 이런 건가? 이랬어요. 그러면서 안고 있으니까 그 어린 아이들의 살갗의 보드라움과 엄마의 전내음 같은 향내, 그리고 어린 아이들의 그 아름다운 눈망울, 이런 것들이 저를 바라보는데 너무 황홀했어요. 제품에서 그 조그만 게 꼼지락꼼지락 하니까요, 살아있는 하여튼 생명력이 막 움직이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두 손자를 1년 가까이 키우면서도 여보, 우리 애 둘 키우는 이때가 진짜 행복한 때다, 이런 얘기를 종종 했는데 정말 그래요. 지금도 요 뒤에 있는 허브공원을 걸으면 꼭 애들 얘기를 합니다. 그때 요때 에단이 요렇게 했고 뭐 에녹이 어떻게 했고. 걔네들이 참 재밌었어요. 제가 친구들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이상하다, 왜 성경에는 손자 사랑에 대한 얘기는 없는지 모르겠다,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아가서는 사랑의 얘기예요. 아가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Song of Songs, 그래서 노래들 중에 최고의 노래, 그게 사랑의 노래거든요. 이 아가서를 읽어보면 정말 향내가 나고 보드랍고 생명력이 막 약동하고 황홀한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저희들이 남녀 같이 초등학교에서 공부하는데,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우리 반에 있는 애들을 놀릴 때는 얼레리 꼴레리 누구하고 사랑한대요, 연애 안 돼요, 막 이러면서 놀렸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가서는 누구하고 사랑하고 연애하는 이야기인가 하는 것은 솔로몬하고 술람미라고 6장 13절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하고 술람미라고 하는 여인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노래 중에 최상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예요. 그게 아가예요. 집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읽어보면 아가서에는 진짜 야하다 하는 느낌을 주는 표현들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야한 것이 어떻게 성경의 경전이 되었을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다 시간이 없으니까 생략하고, 상징적으로 생각을 해서 솔로몬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술람미 여인은 성도들, 즉 나 자신, 왕이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께서 술람미 여인과 같은 나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진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 그냥 술람미 여인하고 솔로몬하고 사랑하는 이 그냥 자연적으로 해석을 해도
엄청나게 사랑의 기교와 표현 방법과 이런 것들을 배울 것이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간결하게 솔로몬 왕이 어떤 왕입니까? 솔로몬이라고 하는 뜻은 샬롬에서 나와서 평화스러운 이런 뜻이 아닙니까?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왕이고 역사상 이스라엘을 가장 번성했고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를 다 누렸던 사람입니다. 열왕기상 10장 21절에 보면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고 레바논 나무 궁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기물이 없었으니 솔로몬 시대에는 은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영화가 정말 대단한 영화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엄청나게 많은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본부인들 말고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면 왕의 후궁은 700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러니까 1000여 명의 여인들이 있었어. 예수님의 주위에는 정말 술람의 여인보다 뛰어난 수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모세가 있고 사도 바울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성도들, 존귀한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술람의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아가서 1장 5절 6절을 한번 펴보세요. 아가서 5장 1절 6절에 보면 술람의 여인을 알 수 있는 귀절이 나오는데 술람이라고 하는 뜻은 완전한 자다, 평화스러운 자다는 뜻입니다. 정말 완전해서 이런 이름이 붙었을까요?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술람의 여인인 내가 비록 금은나 아름다우니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의 피부는 검어서 게달의 장막과 같다는 것입니다. 게달은 이스마엘의 둘째 아들, 즉 베두인 족속의 조상이에요. 베두인 족속들은 지금도 염소털, 검은 염소털로 이렇게 천막을 만들어서 그 안에서 지납니다. 성지순례하면서 한번 그런 천막에 한번 들어가 본 적이 있거든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아름다울 것 같아요? 그 염소털 냄새요. 저희는 처음 맡아서 그런지 아주 역겹더라고요. 역겹고 깨끗하지 않아요. 염소털로 찼으니까 우둘투둘하고 지저분하고 보잘것없어요. 술람의 여인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보잘것없고 우둘투둘하고 햇빛에 그을려서 새카만 볼품이 없는 여인입니다. 술람의 여인은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6절에 보면 내가 햇빛에 쬐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저렇게 탔네 하고 이렇게 흘김을 받는 대상이에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겠죠. 그러면서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많은 성사학자들은 오빠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술람의 여인 집에는 술람의 여인의 오빠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오빠들이 나에 대하여 노하여서 포도원치기를 삼았음이라.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어요. 오빠들이 노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술람의 여인을 가정에서 쫓아내가지고 포도원에 가서 포도원치기로 살아라. 여러분 여자를 이렇게 쫓아내보낼 경우가 있습니까? 오빠들이 가야지.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엄마가 술람의 여인을 보호를 안 해줬어요. 이러고 여러분들이 만약 쫓겨난다고 하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가정에 깊은 상처를 받지 않겠습니까? 당연하죠. 가정에서도 왕따를 당한 여인이고 가가지고 햇볕에
거을려서 사람들이 술람미를 쳐다볼 때 저거 집에서 쫓겨난 거래. 저거 피부 봐. 하면서 헐김을 당하는 그런 여인입니다. 직업은 이렇게 보면 포도원칙인데 이건 누구나 선호하지 않는 아주 천한 직업입니다. 공부를 했겠습니까? 아주 가방끈이 짧은 여인이겠죠. 그런데 한 나라의 왕하고 그 포도원지기하고 어떻게 만났는지 아가서에는 기록되지 않아요. 이건 우리가 상상력으로 그 행간을 이렇게 가교를 놓을 수밖에 없는데, 저는 생각하기를 아마 솔로몬이 민정시차를 이렇게 한번 돌아다니다가 술람미가 포도원지기 하는 곳을 지나가다가 술람미 여인을 보는 순간에 삘이 꽂혀서 전기의 감전이 찌르륵 되면서 저 사람이다. 저 사람 내가 사랑한다. 이거 진짜 일어날 수 없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불가야한 얘기입니다. 절대로 술람미 여인이 사랑해서는 솔로몬 왕의 사랑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이 되겠어요? 계급을 뛰어넘고 지식을 뛰어넘고 직업을 뛰어넘고 신분을 뛰어넘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는 술람미 여인의 아가가 아니고 솔로몬 왕의 아가예요. 솔로몬 왕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사랑인데,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사랑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일서 4장 교동문에서도 읽었던 것처럼 사랑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처럼 이 놀라운 사랑,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요구해서 된 사랑도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사랑이 우리에게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창조주 되시는 신하고 하나님하고 죄인인 인간하고 사랑하는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무슨 수로? 이거 불가해한 겁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놀라운 겁니다.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이 1장에서부터 이 불가능한 놀라운 사랑이 시작해서 우리가 읽은 2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2장 10절에서 14절까지는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을 향하는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의 고백이에요. 아가서 2장 10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 술람미 같은 나에게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왕궁으로 가자는 거예요. 포도원에서 있지 말고 왕궁으로 가자. 술람미가 솔로몬 왕을 부를 때의 호칭이 나의 사랑하는 자야. 나의 사랑하는 자. 술람미 여인은 1장을 지나면서 솔로몬 왕의 사랑을 흠뻑 받았어요. 그래서 솔로몬 왕을 부를 때 저 왕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다. 나의 사랑하는 자. 그러면서 솔로몬 왕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나의 사랑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그 나의 사랑하는 자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말을 합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동행하자. 함께 살자. 너 혼자 살지 말아라. 나와 함께 살자. 여러분, 이 부름이 솔로몬 왕으로부터 술람미 여인을 향하는 이 부름이 항상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를 때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어여쁘지 않아요. 사랑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요한 1서에도 보면 죄인인데 주님이 사랑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살 수 없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은 나는 혼자 있어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면서 나와 함께 가자 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2장 11절,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습니다. 왕과 술람미 여인 사이에 너무 격차가 많잖아요. 신분적으로도 그렇고 지식적으로도 그렇고 아는 것도 그렇고 살아온 그 문화적인 배경도 그렇고 뭐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랑이 이루어져 가는 데는 겨울이 오죠. 시련이 오죠. 환란이 오죠. 어려움이 오죠. 비가 내리치지요. 그런데 사랑이 성숙하려고 하면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치는 그때까지 견디면서 가는데 그때까지 솔로몬이 끊임없이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비가 그치고 겨울이 지나고 이 12절에 보면 12절, 14절, 13절에 보면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스라엘 땅에서는 비둘기가 철새예요. 봄이 되면 우리가 종달새 울듯이 이 비둘기가 철새대로 날아와서 비둘기가 울면 봄이 왔구나. 봄이 와도 종달새 노래하면 참 듣기 좋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비둘기가 막 날아다니면서 울면서 봄이 왔다, 봄이 왔다, 봄이 왔다, 꽃을 피워라.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매를 맺는데 아마 이건 푸른 열매는 3월 달에 첫 번째 맺는 열매입니다. 그 맺은 열매에 다시 2번째 열매가 아름답게 맺히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내는구나.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일어나 나와라. 나와 함께 왕궁으로 가자. 봄이 왔습니다. 술람미가 예수님이 솔로몬 왕이 술람미를 부르는 것처럼 우리를 부를 때의 호칭이 항상 이렇습니다. 이 죄인아 이렇게 부르지 않았어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났고 비도 그쳤고 봄이 왔다. 꽃향기가 핀다. 이렇게 끊임없이 초청을 하는데 술람미 여인이 있는 곳은 지금 술람미 여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14절을 봅니다. 14절을 보면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솔로몬 왕의 눈에는 술람미 여인이 비둘기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에 있어요?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딱 숨어 있어요. 왜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까? 여기가 안전하다는 거예요. 여기가 안전하다.
여기가 안전하다. 아닙니다. 정말 안전한 곳은 솔로몬 왕의 품이에요. 솔로몬 왕의 품이에요. 그런데 저 솔로몬 왕 따라갔다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할 때 예수님 따라갔다가 손해보는 경우가 많아. 안 따라가는 게 유리해. 갑자기 나보고 선교사 가라면 어떡하지? 여러분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무리한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 자기 생각을 굴리면서 바위 틈에 숨어 있습니다. 여기가 안전해. 저 왕을 따라가다가 내가 배신당하면 어떡하지? 의심을 하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내 눈에 보이도록 찾아오시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주 성숙해지고 확신을 가질 것 같습니까? 창세기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직접 사람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사람의 눈에 보도록 찾아오십니다. 그게 누구냐? 아담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부르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이 그의 아내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아래 숨은지라. 지금 이 술람미 여인은 바위 틈에 숨었는데 아담은 동산나무 아래 숨어가지고 무화과 이파리로 자기를 가리면서 거기에 숨어가지고 오돌오돌 떨고 있어. 두렵다.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니까 신앙이 성숙하는 게 아니라 막 도망다닙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니까 잘 믿는 게 아니라 무섭다. 두렵다. 아담아, 주님이 부르세요. 나의 사랑, 나의 의롭은 자야, 아담아 하고 부르시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담이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었습니까? 마음에 죄책감이 있고 죄가 견고한 진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피하게 됩니다. 나 죄 짓는 게 좋아. 여러분, 죄 짓는 게 좋은 일이에요? 아니에요. 나 이렇게 방탕하는 게 좋아. 그게 좋은 거예요?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도 그런 죄와 죄책감에 있으면 바위 틈에 숨는다. 바위 틈 낭떠러지에 있어요. 뚝 떨어지는 것이 낭떠러집니다. 제 경험으로 제 신앙이 막 툭툭 떨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때가 언젠가 하면 제가 열등감을 가질 때입니다. 저는 이 낭떠러지를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겠지만 열등감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게 누가 충고를 하면 그 충고가 바른 말인 걸 알아요. 아는데도 열등감 때문에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충고하지, 이런 마음이 늘 들어요. 특히 사모님이 저한테 충고할 때 제가 이렇게 공손하게 받아들인 경우가 잘 없어요. 내가 목회를 못하니까, 내가 작은 교회 하니까, 내가 월급이 작으니까, 돈이 없으니까 사모도 나를 무시하는구나. 뭐 이런 식이에요. 아닌 거 알아요. 머리로는 아는데 감정이 그렇게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제어할 수가 없어요. 열등의식이.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저도 뭐 답답하지만. 가령 예를 들면 명절에 저희 가족들이 모여서 1년 회비를 정해요. 올해는 우리 가족당 얼마씩 냅시다. 그런데 그 회비를 정할 때 저는 빼줘요.
목회한다고. 그리고 작은 교회 목회한다고. 되게 고마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아, 나 작은 교회 목회한다고. 돈 없다고 나 무시하네. 그 열등의식이에요. 정말 머리로는 고마운 거 알겠어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으로 그런 감정이 훅 올라오는 거, 그거 어떻게 제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쭉 하다가 툭 떨어지는 거죠. 저는 제 나름대로 목회를 성실하게 해야 되겠다. 제 최선을 다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노력해야 되겠다. 큐티하고 읽고 기도하고 성도를 사랑해야 되겠다. 제 양심에 부끄럽지 않게 목회하려고 열심히 해야 된다. 저를 그냥 출근하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했는데 늘 마음에 열등의식이 있으니까 쫓기듯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열심을 내다가 뚝 떨어지는 거예요. 뭐 항상 열심히 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뚝 떨어지면 깊은 나락에 가가지고 또 회개하고 기어 올라갑니다. 열심을 내야 되는데 또 넘어졌네. 신앙에 열심은 있었는데 늘 뚝뚝 떨어지는 그런 느낌. 그런데 제가 예수전도산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예수전도산 제가 딱 들어갔더니 노란 카드에다가 이 아가서 2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저에게 줬어요. 성경 기절로.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아니, 이건 내가 성낙해라 그러니까 나를 여자로 알고 이런 성경 말씀 귀절을 줬나?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예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그런데 이 말씀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열등의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 나와 함께 가자. 늘 이렇게 불러주시는구나. 나를 의협분 자라고 불러주시는구나. 일어나서 예수님과 동행하자고 불러주시는구나 하고 이 말씀을 그대로 믿었어요. 믿게 되었어요. 그러고 나니까 여러분 제 마음과 제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강권하시는 것을 경험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감격하면서 제 열등감에 대하여서 완벽하게 벗어났다고 아직까지 말은 못하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을 여러분 저는 열등감이 있습니다. 이야기해도 저한테 그런 게 큰 영향이 안 미칠 정도로 참 이 말씀이 저를 치유했어요. 형제들을 만나서도 형제 모임비를 얘기하면서 내가 그걸 참 열등감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그렇게 말씀드린 경험이 있습니다. 정말 이 아침에 혹시 낭떠러지, 저는 그걸 열등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가 부족해. 그 열등감 때문에 늘 신앙이 올라가다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기억을 하세요. 주님은 우리 있는 그대로, 우리가 연약함 그대로, 열등감 있는 그대로, 죄인인 그대로 나의 사랑, 나의 의협분 자야, 나와 함께 가자. 쉬지 않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속에 있는 걸 뒤집어서 내면 뭐가 나올까요?
저는 여러분들 속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오기를 주께서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은밀한 곳, 비밀한 곳, 이건 마음의 상처예요. 아무에게도 고백하지 못할 마음의 상처 속에 갇혀 사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 왕이 계속 부르고 있어요. 야, 겨울 지났다. 야, 비도 그쳤다. 이 봄이 와가지고 향기가 피고 꽃이 피고 아름다운 이 동산 어여쁜 자에 나와라 나와라 그러는데 오들오들 떨면서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자기 마음의 상처를 끌어안고 솔로몬 왕, 당신은 제 상처 몰라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16절, 사랑은 마침내 사랑을 불러낸다는 말씀입니다. 사랑은 사랑을 불러냅니다. 포도원에 우리 포도원을 흐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말씀하시고 이 작은 여우를 잡고 고백하는 고백이 16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16절. 나는 솔로몬 왕에게 속했고 솔로몬 왕은 나에게 속했구나. 이게 사랑의 고백이에요. 솔로몬 왕이 끊임없이 끝까지 술람미 여인, 솔로몬 왕 옆에 얼마나 좋은 여인들이 많아요. 얼마나 좋은 신앙인들이 많아요. 예수님 옆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같이 못나고 검은 죄로 그냥 검어져 있는 인생을 향하여서 끊임없이 어여쁜 자라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내가 너를 위해서 씨를 뿌리고 사랑한다고, 변함없는 끝까지 하는 사랑. 요한복음 13장 1절에 예수께서 세상에 계시는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다. 끝까지 하는 사랑은 뭔 사랑이에요? 제자들 마음속에 주님의 사랑을 불러낼 때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술람미 여인의 마음 속에서 낭떠러지에서 나와서 포도원에 있는 흐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고 고백하는 겁니다. 나는 주님께 속했고 주님은 제게 속했습니다. 이 사랑이에요. 이 이상 더 어떻게 사랑을 고백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사랑으로 응답해야지 바른 것입니다. 사랑으로 접근하는데 돈 드릴까요? 이러면 정말 어려운 겁니다. 주님은 사랑하자고 우리를 부르시는데 좋은 행실 드릴까요? 내 좀 헌신을 드릴까요? 내 좀 업적을 드릴까요? 이렇게 응답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신앙이 꼬이는 거죠. 신앙은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를 사랑으로 부르십니다. 아가서 8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을 꽉 찍듯이 너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거기까지 가자는 거예요. 사랑하자는 거예요. 사랑하고 나면 그 뒤에 모든 문제는 그 안에서 해결되어져 갑니다.
로마서 8장 35절 39절에 보면 사랑하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는 승리의 찬가가 나옵니다. 사랑하는 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깁니다. 35절부터 39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되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런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인생살이에서 모든 일에 넉넉히 이기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주님 우리를 부르실 때 정말 우리의 연약한 대로 우리를 부르시지 않고 사랑을 불러내시기 위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와 함께 가자 하고 부르시는 주님의 부름에 늘 사랑으로 응답하셔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변함없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의 열등감 속에도 죄책감 속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상처받은 속에도 주여 갇히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나와서 주의 사랑에 매이는 주의 사랑이 강건케 하시는 은혜를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